에스겔서 44장 말씀입니다. 에스겔이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고 또 측량하고 있는 환상의 이야기인데,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의 두 번째 성전 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 바퀴를 다 둘러보고 다시 또 함께 이 성전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들어오는 그 동쪽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동문은 절대 열지 말고 다시 이 문을 열지 못한다,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하나님께서 이 동문을 다시 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?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? 여러분, 이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문입니다. 그 문을 다시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고 계시며, 그런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이곳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.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그 동문을 굳게 닫아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.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, 사람이 문을 굳게 닫아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가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범죄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떠나시도록 그렇게 되는 일이 없게 이 성전을 잘 지켜라,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. 즉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또 깨달음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우리 성전,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을까요?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는데,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 또 우리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동문을 굳게 닫고 있는 이 모습처럼 거룩한 성전 되게 우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? 여러분,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? 또 각자의 마음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, 하나님이 또 떠나시겠다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날마다 지키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만 3절에 왕은 그 문현관 앞에서,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또 맡은 자들에게 그 특권이 있고 또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그 인도하는 이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게 되는데,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영광 앞에서 땅에 엎드리는 이 에스겔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,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? 5절입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, 인자야,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
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. 아멘. 5절 말씀에는 전심으로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. 그렇죠? 전심으로 주목하여 또 전심으로 주목하고.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 성전 법에 대하여서 주목하며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. 이게 뭐가 문제일까? 또 7절에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여 더럽혔다.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.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.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.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. 아멘. 즉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레위인들이 맡은 임무를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돌봐야 되는 그 임무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.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이방인들까지 그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는 등 성전을 맡은 책임자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직분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. 그것은 레위인 곧 성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성전을 지키도록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. 교회의 직무를 주셨어요. 목사로서, 장로로서, 집사로, 권사로 뿐만 아니라 또 목자로, 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.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. 교회를 잘 돌보고 지키도록 하신 책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. 이 귀중한 사명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?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, 성전, 또 교인들 각 사람이 주님 모시는 우리 각자가 또 성전일진데 여러분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돌보고 지키는 이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?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 이후로 기쁨의 50일 우리가 5가지 실천을 우리가 함께 약속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. 거기에 우리 교우들 돌보는 일 우리가 함께 하자 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 주에 적어도 한 가정 이상 우리가 함께 연락해서 안부 묻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요즘 어려운 것은 없는지 우리 함께 챙기자 그런 약속을 지난 주일에 했었습니다.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뭘까?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을 또 주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. 여러분 교회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목사만 중직자들만이 아닙니다.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교회의 거룩함과 그 본질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.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. 오늘 말씀에 전심으로 주목하라.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의 집을 또 우리 자신을 가정을 거룩하게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9절 말씀에도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. 즉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. 이런 구약의 몸의 할례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어졌습니다만 다만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고 우리의 몸 곧 행실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. 그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아 마음과 행실의 변화로 그 거룩함으로
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전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거룩하게 잘 돌보는 그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그 다음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새로운 제사장 가문으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들을 세우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인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그 직분을 걷어가시고 이 레위 제사장 자손들 중에도 특별히 사독의 자손들로 이 제사를 담당하게 하십니다. 사독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인데요, 바로 이 사독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앞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쭉 말씀하시는 것이 15절부터 31절까지예요.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,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옷에 대한 규정도 나오고요, 머리털 규정,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규정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법도를 가르치는 직무, 또 제사장이 재판하는 직무, 또 제사장의 결혼 상대에 대한 규정, 또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는 것에 대한 규정,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정 등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거룩함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막중한 책임과 두려운 일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,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이요 영광스럽게 된 일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며 얼마나 조심하고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요즘 어떠십니까? 여러분,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? 또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일에 충실하신가요? 또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, 주님 신앙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혹시 소홀해지거나 말씀대로 법도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, 내 마음, 내 기분, 내 형편대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? 여러분,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규정을 주시며 레위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까이 함으로 말씀대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결국 오늘 44장 전체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.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잘 지켜내는 것, 두 번째는 성전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성실히 행하는 것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명하신 그 법대로 명령대로 충실하게 행하는 것. 여러분, 이 세 가지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